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그리고 구세주로 오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구세주라고 하지 않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데, 그 좌편에 우편에는 살인 강도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그리고 우리들도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 등줄기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워 드립니다. 그러면서 얼굴에서 머리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또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군병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제비에 뽑아 나누어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멸시하며 핍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채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가상기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가 3번 있습니다. 3가지 기도. 가상기도라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서 좀 쉬운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3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채찍질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저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 말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막 같이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무사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주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못에 박혀가지고 거기서 피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머리에는 가시멜리관을 쓰시고서 거기서도 역시 피가 흘러내립니다. 등에서는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협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것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이는 무리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을 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야유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피 흘리며 죽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이 22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짧은 영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은 볼 수가 없었지만은 영화 해설을 들으면서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렇게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가셨을까? 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피하지 않고 저렇게 죽음의 길을 가셨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화 해설 가운데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때문에 죽으셨으니 제가 죽인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회개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떠오르는데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그때 22살이었는데 그때까지 지은 죄만 해도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를 해도 또 생각이 납니다. 또 생각이 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는데 영화는 이미 끝나버린 지 오래되었고 사람들은 일어서서 다 자기 할 일 하고 또 갈 대로 가고 저는 계속해서 엎드린 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며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죄를 따라 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죄를 따라 살고 있을 때도 말씀을 외면한 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해가 안 보입니다.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떱니다. 이거 어찌된 일인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졌는가? 3시간이나 그렇게 깜깜한 가운데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무서워 떱니다. 왜 이러는 건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막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뺨을 때리고 네가 구세주냐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너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은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못 내려오느냐 하면서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해가 안 보입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정말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지금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도록 건져 주실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피하게 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하신 것입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데서는 전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들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죽으실 만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벌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고 우리가 형벌받아야 하고 우리가 지옥의 불로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다 육체가 있죠. 손, 발 다 육체가 있는데 육체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도 하고 숨도 쉬고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데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육체는 바로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송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이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내 영혼이 어디로 가서 나의 영원한 세월을 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또 한 사람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 집사,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렇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명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몽땅 받아야 할 판인데, 근데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기를 거부를 합니다. 귀를 막아, 설교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순교를 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스데반 집사, 그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진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데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고 천국 갈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계명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발자취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요새 뭐 사순절 얘기들 하는데 제가 언제 사순절 얘기하는 것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사순절 지키라고? 그 담임 목사가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그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담임 목사가 하는 걸 본받지는 않으면서 엉뚱한 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순절이 40일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고기 안 먹는다 이거 아니에요? 고기도 안 먹고 소세지도 햄도 안 먹고 어묵도 안 먹고. 근데 이거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고기 안 먹습니까? 소세지 안 먹어요? 햄 안 먹어요? 지키질 하면서 뭘 사순절 했었는지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가요. 마치 밥을 실컷 먹어가면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뭐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사순절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순절이 어쩌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 이게 문제란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40일 동안에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게 진짜 고난의 발자취 따라가는 제자인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절제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희생하고 피해를 보고 그런다면 그게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삶이 그냥 날짜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안 먹는다 그러면 평생 채식만 하는 사람들은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게 그렇게 거룩한 삶입니까?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절제하고 쓸 거 안 쓰고 전략하면서 살고 핍박당하면서 살고 고난당하면서 산다면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고난의 발자취 따라가는 것이라.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어찌 그 천주교에서 만드는, 이게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사순절은 성경에 있습니까? 사순절 성경에 있는 것은 안 지키면서 왜 자꾸 없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또 그것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빠져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 아무 생각도 없이, 무슨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상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진정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